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후원유서 동남아 집회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여긴 영하 3도인데 거기 가니까 32도요. 근데 필리핀 지금 날씨가 제일 좋은 때라고 합니다. 32도더라고요. 한 35도 차이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배워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약 한 800여 명이 모여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 필리핀도 현지인 목사들과 현지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이 복음화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카바라고 하는 곳에서 렘트회 하는데, 렘트들이 집회하는데 말씀 안 듣고 돌아다녀요. 뒤에서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그런 렘트 하나도 없이 아주 말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필리핀도 살아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늘 하던 대로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언약으로 안 잡으면 이루어 가지 않느냐? 아니요, 언약으로 안 잡아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안 잡으면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성취되는지 성취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죠?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세상 살리는 데는 복음운동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복음 전하는 내가 치유받고 복음 듣는 상대방이 치유받습니다. 그 치유운동을 합니다. 복음운동하고 치유운동하면 개인, 가정, 자녀, 사회, 국가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2019년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단이 나에게 갖다 놓은 12가지 옛 틀이 있습니다. 옛 틀. 옛 틀을 깨야 돼요. 깨기 전에 먼저 옛 틀을 찾아야 됩니다. 내 옛 틀은 과연 뭘까? 찾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가 내 약점이 옛 틀이요. 내 단점이 옛 틀이요. 근데 내 단점을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왜요? 사단이 갖다 놓은 옛 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 내 고집, 그렇게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옛 틀을 깨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사회도 교회도 세상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옛 틀을 깨고 성령 역사할 수 있는 새 틀을 짜야 돼요. 새 틀. 이게 2019년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 뭘까요? 미션입니다. 미션.
이 미션은 선교라는 말도 있지만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 첫 번째 미션이 뭘까요? 첫 번째 미션이 자활입니다. 자활. 스스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자활. 스스로 살아내려면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 올바른 언약을 잡았으면 이 잡은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야 돼요. 여정.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언약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할 수 있다는 언약의 현장.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데 중직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가치요. 가치.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직자가 제대로 쓰면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세상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중직자가 제대로 못 쓰면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치요. 중직자의 가치. 뭐 해야 되느냐? 전문팀으로 구성해야 돼. 전문팀. 내가 전문팀을 구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전문팀을 만들어주셔요.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전문팀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전문팀이요? 전도 전문팀. 전도할 수 있는 전문팀 말입니다. 무슨 전문팀이요? 미션 전문팀. 내가 해야 될 사명 전문팀입니다. 무슨 전문팀입니까? 세계 2, 3, 7을 살릴 전문팀입니다. 선교 전문팀이요.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중직자들을. 그 다음에 렘넌트의 미션은 뭡니까? 렘넌트의 미션은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인턴십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고 잘못된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잘못된 것으로 체질을 내버리면 그것 빼내다가 일생 다 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유. 그 다음에요, 인턴십을 하는데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달란트. 달란트. 달란트를 못 찾으면 달란트 아닌 걸 붙잡고 일생을 살아야 돼요. 달란트를 찾으면 세상 사는 게 재밌고요. 세상 사는 게 힘이 나고요. 고생이 아니고요. 그리고 렘넌트 때 세상 나갈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준비. 여기에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언약 예정 6번째입니다. 6번째 2명이요. 2명. 2명 쓰기 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혹이 많아요. 유혹.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당해본 유혹 중에서는요, 배고픔 유혹이 엄청 커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먹이 굶어도 잘 몰라요. 근데 40일 금식을 딱 마치고 내려왔는데 별 배 안 고프더라고요. 근데 먹기 시작하니까요, 다 먹을 걸 보이는 거죠. 그 유혹은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먹을 걸 싹 다 치운다 그래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유혹.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같이 동침하다가 유혹해요.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어쩌다 만났는데 옷을 붙잡고 강압을 강제로 합니다.
강압을 써요. 유혹해도 안 되니까 강압을 쓰고, 강제로 해도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감옥에 가도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7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이요.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사람이라는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전한 자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가 3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3저주가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복음의 사람이 돼야만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사실 예배 드려도 종교생활하는 거죠. 종교생활. 여러분, 절간에 가서 절하는 사람만 종교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쓰고 언약 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순자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왕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모셨으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지면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꾸 입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다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눈 감으시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예수님 한번 영접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어떤가? 복음의 사람은 첫 번째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는 안 가더라도, 여기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간다 그러는데, 감옥에는 안 가더라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왜 누명을 씌웁니까? 원수가요, 가만 안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파락을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누명 씌우는데 주로 말로 씌웁니다. 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참 잘해야 돼요. 말하기를. 얼굴을 보면 다 2개씩이요. 눈도 2개, 코도 2개, 귀도 2개. 그런데 딱 하나요. 그게 뭐예요? 입. 왜 하나만 주셨을까요? 일은 제일 많아요. 눈은 보기만 하면 돼요. 귀는 듣기만 하면 돼요. 코는 냄새 맡고 숨만 쉬면 돼요. 입은요, 먹어야죠. 말해야죠. 남편 봐야죠. 칭찬해야죠.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말할 게 많은데요. 근데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만 주신 이유는 조심하라고요. 말조심. 모든 문제의 발단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 중에서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모함하는 말이 있어요. 모함하는 말. 말할 적에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해는 돼요. 수백만 명 모이고, 그리고 헌금도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좌를 잡고 살아가네야.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신성 모독죄다 그러면서요. 근데 내가 알고 있기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닌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할 적에는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감정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요. 말하기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듣기도 잘해야 돼. 듣기도 잘해야 되는데,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 왜 분노합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뒀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분노하지 않죠. 확인해 보지요. 들어놓고, 말을 하면 들어놓고, 분을 내기 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은 말을 해준대요. 처음에는 그 말 듣고 그대로 했다가 큰 실수를 많이 했대네요. 그 다음부터는 말하면 듣고 꼭 확인해 보는데 80 내지 90%가 틀린 말이래요. 그래서 말을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듣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들을 적에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 무슨 이유를 찾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별로 실수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말하기도 잘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되는데 행동은 더 잘해야 돼요. 행동. 말을 들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한 행동은 이성을 잃습니다. 분노한 분노한 것 가지고 행동하면 이성을 잃어요. 자기 본래 취지가 아닌데도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는 말을 듣고 행동한 사람들은 다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절로 21절이요. 20절로 21절 한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잘못하지 않은 누명수 감옥 가는 거예요. 그때 간 감옥이 어딘가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요. 지금은 뭐 교도소 내에서는 뭐 좀 좋은 방이 있고 나쁜 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같은 교도소, 또 잡범도 같은 교도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따로 있었나 봐요. 거기를 성경에 보면 시위대들, 친위대들 그렇게 얘기하죠.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갇히는데 잡범들이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를 입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를 입습니다. 요셉이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짜장면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짜장면 뺐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완니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간수장도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 복음의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짜로 영접한 사람 말고 다 진짜로 영접했으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그랬죠. 간수장에도 은혜를 주셨다. 간수장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사람. 요셉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간수장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오늘 22절로 23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데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요셉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를 다 맡겨요. 다 맡깁니다.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을 통해 처리하게 돼요. 재반 사물 요셉을 통해서 처리하게 하시고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불신자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다고 하면 전도 쉽겠죠. 전도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면 전도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을 감동시킵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요. 100% 믿는단 말이에요. 전적 믿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을 맡겨놓고 살펴보지도 않아요. 일을 잘했는지 뭐든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펴보지 않아요. 만약 일 잘못하면 책임은 간수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얘는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하는 일을 봤어요. 하는 일. 내가 살펴보지 않아도 요셉이 잘할 수 있다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살펴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보지 않은 이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어요. 형통.
요셉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은 다 막히지 않고 잘 되는 형통케심을 보았습니다. 아마 간수장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했던 일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시는데 복을 내리시는데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복을 내리셨어요. 밭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 있는 배추, 무도 하나님이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의 사람이 뭐라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사람. 복음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영접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뭘 누려요? 참 선자, 참 제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뭐 하셨는데요? 삼저주를 멸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되는 삼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결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결론은 참 중요합니다. 결론 중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영적 상태가 바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는 예배를 통해서 바뀌고 확정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은요, 찬송 한 장을 끝까지 다 못 불러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자기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은혜로운 찬송을 왜 한 장을 끝까지 다 못 부릅니까? 영적으로 황폐돼 가지고요, 부르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기억 못 부릅니다. 한 분도 아닌 게 시작하는 분들은. 영적 상태가 황폐한 사람은요, 기도를 못해요. 써가지고 와서 대중교단을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중언부언해요. 중언부언.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서 그래요. 언약은 전혀 없고요. 영적 상태가 황폐한 사람은 말씀도 못 받습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하니까 마음밭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입니다. 가시밭이요. 그러니까 싹이 날 수가 없죠.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별로 할 일 없는데 집에 가서 둥글거리며 놀든지 TV 보든지 그러면 영적 상태가 많이 다운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적 상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중재대 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정은주 목사 동생이에요. 정명주 장로라고.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본인 말라고 그래요. 도망갔다. 근데 가서 뭐 했냐면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 미국의 세탁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세탁소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탁기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아주 최하층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 장로님 간증이 저녁만 되면 마약 먹은 사람들 와서 문을 밝기를 뻥뻥 차오른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2년 반 동안 이분이 복음에 올인했더라고. 복음에 올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탁소라고 부르는 건 아닐 텐데 생각하고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돼요. 사실 예언교회가 짓다가 한참 어려웠어요. 지금 다 완공해서 이제 헌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짓다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예언교회 장로님들이 정은주 목사한테 얘기하기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정명장로가 와야 됩니다. 장로들이 권고해가지고요. 사실 여수에서 사업을 하니까 부산 인말교회 다니는데 목사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불러올려서 5년 동안 그 공사를 완공했어요. 완공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머리 좋아서 사업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올인하면 됩니다. 복음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밖에 뭐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는데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를 확인했으면 이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거든요. 확인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 우리 단체에서 자폐 치유하는 기관이 있어요. 자폐 치유. 그런데 그때 가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후원하고 헌금하고 그러죠. 가보면 어른인데 나이는 이제 10살 정도, 10살 미만. 그건 이제 정신 상태나 이성적인 게 안 자라서 그렇지만 육신도 안 자라면요. 태어났는데 10년 돼도 태어난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야 되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하려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영적 성장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안 되면요, 사단이 마음 놓고 가지고 놀아요. 육신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아무나 써들어요. 영적 성장이 아니면 사단이 마음 놓고 가지고 놀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했으면 영적 증인 돼야 돼요. 영적 증인은요, 영적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 증거. 일생 동안 불신자한테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말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든지 영적 상태가 너무 황폐했든지 그럴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삼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언약의 정을 걸어갑니다. 삼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